이 시간은 구약 성도들의 믿음과 칭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역사 속에는 수많은 이단들이 나왔다가 또 사라졌다가 했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 수많은 이단 중에서 신약 교회가 생기고 나서 가장 처음으로 생긴 이단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네, 마르시온이라는 혹여나 말시온이라고 불리는 이단입니다. 이 사람이 주장했던 것은 이렇습니다. 성경의 구약과 신약은 완전히 다르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르다. 구약의 신은 악하고 게으르고 좀 뭐라고 합니까? 악신이라고 표현을 하였고요. 그리고 신약의 신인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성경입니까? 성경이 아닙니까? 성경이 아니라고 보았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 중에서도 누가복음과 또 바울서신만을 그 진짜 성경이라고 보았던 사람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구약의 하나님은 악하다고요. 그리고 신약의 하나님은 선하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저급하고 육신적이고 율법적인 반면에 신약 성경은 아주 고상하며 영적이며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을 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네요, 다행히. 이러한 말시온의 교리는요, 초대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안 좋은 영향을 미쳤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이단에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내놓은 방책이 신구약 성경 중에 66권을 정경화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66권을 공식적으로 이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공인한 것이죠. 또 사도신경이라는 것을 만들어서요,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만들어서 이 사도신경의 외에 다른 것을 고백하면은 이단이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말시온은 이제 없습니다. 마르시온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영향력이 아직도 우리 교회들 안에 조금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은 서로 은연중에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약의 하나님은 왠지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 같지만 구약의 하나님은 왠지 엄격하고 좀 냉정하고 우리에게 좀 더 까다로운 잣대를 갖다 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잘 아실 겁니다. 신구약의 하나님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이시며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4장은 그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을 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로마서 3장까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심판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나 우리의 본성적으로나 우리는 이미 뭐합니까?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미 죽은 자임을 깨달아라, 너희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임을 깨달아라 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오전 예배 때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을 했죠. 바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가지고도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율법을 받았고 나는 이 율법을 지키니까 나는 선하고 너는 율법을 안 지키니까 너는 악하다라고 서열매기기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 포함한 우리 모든 사람들은 결국 죄 아래에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유일한 살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기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믿기만 하면은 의롭다 하심을 얻고 또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또 신학적인 용어로 조금 어려운 말로 이신칭의라고 말합니다. 즉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원리, 즉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하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장 처음으로 얘기한 말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연구하고 또 고심한 끝에 이것을 발견해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제일 처음으로 지어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원래부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부터 시작해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까지 그 모조리 구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누가복음 24장 2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약 성경 그 자체가 아버지의 뜻을 증언하는 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증언이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다라고 말합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 성경 39권, 그 모든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역시도 그 모든 행동의 기준으로 무엇을 삼으셨습니까? 구약 성경으로 삼으셨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도 무엇을 가지고 가르치셨습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말씀하실 때에 마지막 유언도 뭘로 인용하셨습니까? 시편 말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인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말시온의 이야기처럼 구약과 신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반대이죠. 예수님의 모든 교훈과 신약 성경의 모든 교훈들 모두는요, 이미 구약 성경에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예수님뿐만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날짜를 정해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말씀 깊이 읽고 공부했는데요, 그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 즉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공부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이야기는 하루아침에 생겨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교리는요, 이 구약 성경에서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설명하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이 진리를 설명할 때 그냥 내 말이 다 맞다라고 우기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가지고 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구약의 대표적인 믿음의 선진인 아브라함과 다윗을 그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본문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 구절은 사실 엄청나게 좀 논란이 많은 구절이기도 합니다. 왜 논란이 많냐면 이 육신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칼빈 선생의 의견에 따라서 번역해서 말씀드리면요, 성경에 작게 적어 놓으셔도 좋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라도 그 본성대로 살았다면 하나님의 법정에서 무엇으로 판결받겠습니까?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2절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나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여기서 행위로서 말하는 것은요, 스스로 율법을 지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요, 아브라함이 육신을 가지고 얻어낸 게 뭐가 있냐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이 되고 의의 조상이 된 것에 아브라함의 그의 육신으로 보탠 것이 무엇이냐라는 말이죠. 육신으로서는 아브라함의 인생은 별 볼 일 없었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입니까? 어떻게 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입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지금 성경은 무엇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로 여김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 역시 우리와 동일하게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해 주시죠. 너에게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 네가 밟는 그 모든 땅, 가나안 땅 전체를 너에게 주겠다. 너의 인생 그 자체가 복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의 방패이자 상급이 되어 주겠다. 이 약속을 창세기 12장과 13장과 15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위로하시고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를 잘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은 정말 그 엄청난 믿음의 사람과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아브라함이 정말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시간이 10년, 20년 지나서도 도무지 그 약속이 성취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불안해하며 불만과 불평을 털어놓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을 토시 하나 빼먹지 않고 믿었기 때문에, 신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너는 죄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창세기 15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분명 이 말씀은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로 의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좀 다른 시각으로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나타나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지경 전체를 너와 네 후손들에게 주겠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만을, 그 자체만을 믿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은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하셔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그 구원의 언약 전체를 믿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저 단순히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구나.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 홀로 이루시는구나. 또 그 언약의 성취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희생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원시복음을 통해서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인의 후손에 의해서 나와 내 자손들이 살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은 것입니다. 아, 여인의 후손에 의해서 사는 거구나. 아브라함도 그것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의 핵심은요, 결국에는 여인의 후손, 즉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또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와서 아브라함 너와 너의 후손 모두를 구원할 것이다라는 이것을 믿은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도 증언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와 마찬가지로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절대로 율법을 가지고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 언약을 믿었습니다. 무슨 언약입니까? 은혜로 구원하시겠다는 그 언약을 믿은 겁니다. 메시아를 보내어 너희 모두를 살리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구약시대의 믿음의 영웅들 전체가 다 동일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여기에 나오는 이 믿음이 우리와 다른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와 동일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선진들 역시도 우리와 동일한 믿음을 가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 하나만을 보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그 어떤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방식의 본질은 항상 한 가지 방식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 한 가지 방식이 무엇입니까? 그 방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흐릿한 그림자로 봤다면 우리를 비롯한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우리 예수님을 확실하게 보았다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다윗을 동원해서 사도는 이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뒤이어 나오는 구절은요, 믿음을 통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사람들은 어떤 복이 있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구약 시대들 성도들 중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은 단연 독보적인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독보적인 인물들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은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맥을 이어가는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서 예수님의 혈통적, 육신적 혈통을 잇는 두 가지의 줄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는 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증언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계속해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이는 지금 다윗의 시편 32편을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이 다윗의 시편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 즉 진정한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사람이 진짜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100억, 200억, 1000억, 2000억 돈을 많이 벌어서 나의 자아를 견고하게 쌓아가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그것이 진짜 행복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진짜 행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서 일하는 것이 없이도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것이 진짜 행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를 견고하게 쌓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덧입는 것이 진짜 복이며 진짜 행복이라고 다윗은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이 누구의 입에서 나온 것입니까?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다윗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겁탈하여 임신시켜 놓고 그 사실이 탄로날까봐 사람을 시켜서 우리아를 죽게 하였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단을 시켜서 그 실체를 보게 하십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보게 만드신 겁니다. 그 전까지 다윗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원수를 2번이나 살려준 사람입니다. 아무도 대항하지 못한 그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린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을 부강한 국가로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자신을 꽤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실체를 폭로시키시죠. 그렇게 해서 껍데기를 확 벗겨 보았더니 다윗 그 자신은 말할 수 없이 추악한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51편에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지금 역시도 나는 이 죄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죄인입니다. 나의 이 죄악들을 어찌합니까? 그런데 그런 와중에 다윗이 하나님이 이 어찌할 수 없는 이 죄를 덮어주시고 또 가려주신다는 사실을 이 다윗이 깨달은 겁니다. 그것을 깨닫고 기쁨으로 노래하는 시편이 바로 방금 읽은 시편 32편의 초반부입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무엇입니까? 죄가 가리워졌다는 겁니다. 여기서 가리워졌다는 단어는 에피칼립토라고 합니다. 이거는 덮다, 숨기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용서받은 것은요, 내 죄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는 죄를 짓고 있지만, 여전히 나는 죄가 있지만 하나님이 그 죄를 숨겨주신다는 겁니다. 여전히 나는 죄가 가득하지만 그 죄를 덮어주신다는 겁니다. 이어서 본문 8절로 가면은 더욱 자세하게 이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8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인정하다라고 번역된 말은 로기조마이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로기조마이. 이 로기조마이는요, 회계 장부를 쓸 때 기록하는 단어입니다. 기업의 대차 대조표나 가정에서 가계부를 쓸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회계 장부를 쓸 때처럼 극한 전부에다가 우리의 죄를 낱낱이 적어야 합니다. 일일이 다 적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들어가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로기조마이, 이 회계장부 칸에다가 아예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예 우리의 죄를 적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행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데 내가 돈을 빌린 것을 기록하지 않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돈을 얼마나 빌려도 그것을 장부에다가 기록하지 않습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당장 은행에 달려가서 그 돈을 몇십억, 몇백억이라도 계속해서 빌리지 않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기분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일보다 더 놀라운 일이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숨을 거둘 때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죄를 반복합니다. 일평생 계속해서 죄를 쏟아내고 나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서, 나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어서 그 사랑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발을 씻기시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매 순간 예수의 보혈로서 우리를 덮어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로기조마이, 너희는 죄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법정적으로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로기조마이는 성경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다윗의 시편 103편 10절과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며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 멀리 옮기셨으며. 여기서 우리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악을 따라서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죄악에 따라서 우리에게 그대로 갚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기조마이, 은혜로 그 죄를 덮어버린다는 겁니다. 예, 결국 반복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에 우리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무엇이 임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계속해서 부어지는 성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 아니면요, 우리는 도무지 살아갈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나는 결국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나는 아무런 공로 없습니다. 나는 선한 것 없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렇기에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속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율법이 있는 자나 율법이 없는 자나 전부 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뭔가 잘나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율법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사를 지내서가 아니라,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할례를 받아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직분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구약을 대표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이 등장하는 거고요, 그것을 그들이 증언하기를 행위로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되는 것은 결국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서 말하는 그 복을 여러분은 지금도 누리고 계십니까?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하늘의 법정에서 여러분들의 죄를 묻지 않으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여러분들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런 일이 그냥 한순간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 효력은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그 어떤 죄가 있다 하더라도 영원토록 다시는 이 죄를 묻지 않으려 하시겠다. 로마서 8장 1절에도 말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은 단순히 여러분들을 위로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요, 이 말씀은 영원 불변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찬송가 304장에 그 은혜의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뭐라고 소리치고 있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세상이 주는 모든 영화와 부귀와 존귀와 행복을 다 누린다 하더라도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세상에서 그 어떤 고난의 삶, 역경이 가득한 삶, 모진 수고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이 복에 참여하여 영생을 얻는 자는요, 영원히 복된 자인 줄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진짜 이 복을 누리고 있는지, 또 내가 이 복을 정말로 받을 수 있는지, 내가 이 복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점검하며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이 진정한 영생 복락에 모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와 여러분들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놓고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